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빚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요. 예. 빚하면 어찌든지 안 좋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빚도 재산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재산은 당신이나 가지세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빚은 안 좋습니다. 빚은 늘 우리의 삶의 짐이죠. 빚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그거 갚아야 되는 부담감. 근데 요즘에 빚 없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빚이 있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심각하지요. 가계의 대출도 뭐 이자 갚아야 되고 빚도 여러 가지 많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빚은 참 빚을 지면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자 빨리 이거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 늘 마음이 한구 속에 빚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빚진 자로다.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빚진 자의 이 고백이 과연 우리 어떤 고백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을 내가 빚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죄송하고 송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빚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빚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의 빚. 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빚은요, 세상 빚하고 다릅니다. 이 빚은요, 짐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빚진 이 빚은요, 내가 더욱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줍니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이렇게 또 성장하고 강건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삽시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건 앞에 빚 이야기하면 저 골치 아프지만 이런 빚은 다르단 말입니다. 자, 이런 빚진 사람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 봐도 빚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카드 빚, 대출 빚, 어떻게 평생도록 못 갚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삶을 보면 여유가 없지요. 늘 어렵단 말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 같이 말한 이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는 참 너무 신기한 것이요. 이 세상의 빚과는 너무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빚이 있으면 나 자신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며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빚은 세상의 빚처럼 고통을 주거나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 염려를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빚은요, 더 내가 빚지고 싶습니다. 세상 빚은 빨리 갚고 싶은데 하나님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빚진다다 이 빚은요, 내가 빚을 이만큼 줬으면 더 지고 싶어요, 더 지고 싶어요, 더 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빚을 진 사람의 모습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9절 말씀에서는 이런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의 또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내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로 기도하는 사이라 보면요, 엄청 기쁜 사이랍니다. 이 정도로 기도해주고 감사하고 격려해준다면 저 사람과 나 사이는 진짜 영적으로 긴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3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뭐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거나 뭐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사람이 이만큼 친밀하게 서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 향하여서 이렇게 깊이 있게 사랑하는 정말 깊은 관계인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섬김으로 모습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120년, 130년이죠. 이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분들 우리나라를 알고 왔습니까?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에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뭐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이 어둠이 깔린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어요? 그분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해서 자기가 명예가 있습니까? 뭐 세상 말로 돈벌이가 됩니까? 저는 처음 온 이 먼 땅에 와서 그들은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왜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119 운동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보면 표도 안 나고 그런 것 같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일은 우리 교회가 이 곡성지역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수고, 섬김,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가장 복된 일, 이 일에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가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모양은 좀 바뀔 수 있지만 내용은 화목하게 소망이 넘쳐 칭송받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 이거 어떻게 하면 갚겠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갚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모욕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시당했습니까? 인격적인 체면 구겨졌습니까? 자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어떤 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다른 점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것 진짜 중요하죠. 또 다른 분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아주 참 그런 열띤 토론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C.S. 루이스라는 이런 신학자가 비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저 루이스한테 물어보면 참 답이 쉽게 알겠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의논합니까 하면서 참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은혜지요. 이렇게 한마디 했다. 은혜지요.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은혜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섬기고 빌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먼저 받았다.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가 빚이란 말입니다. 그래 빚진 자죠.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의 빚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클수록 여러분의 빚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내 속상한 것은 바위에 새기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까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배영망덕한 사람들이다. 배영망덕한 현대인. 잊어버려.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작은 것 때문에 그 불평하면서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뭐 내가 뭐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남들에게 베풀고 섬기죠. 이런 표현을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다른 거 많이 기억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에 큰 빚을 지고 복음을 위한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것만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 하셔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여기며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우리 곡성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구원에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 교회를, 성도를, 지역을, 영혼을 섬기는 것이 내가 아무리 섬겨도 저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돌보셔 섬기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영혼들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될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자, 빚을 졌으니까 당연히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갚을 의무가 있다. 의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받는 것에는 참 익숙한데 내가 그 받는 은혜와 사랑, 내가 또 누리는 권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 했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의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이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목숨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결단, 목숨 걸고 하겠다는 이 결단입니다. 자, 그렇게 이 빚을 갚겠다는 말입니다. 의무를 다하겠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 느낌, 감정, 기분 그냥 되는 대로. 두 번째는요. 이익을 따라 삽니다.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돈이 되는 데 있으면 자기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다 쏟아붓고 돈이 안 되는 일이면 돈 안 되는 사람이면 그냥 뭐 모른 채 무시하고 아주 그냥 냉정하게 그냥 선을 그어버려요. 자, 그런 사람이고. 자, 세 번째는요. 사명에 의해 살고 사명에 의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명, 신앙의 사명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아는 우리 분은 소방 공무원, 자기는 사람 살리고 불 끄는데 사명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뭐 직업이 아니라 정말 혼신의 힘을 당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선생님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또 이런 판검사도 그런 분들 중에도 그런 사명이 있고요. 또 뭐 농사 짓는 데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런 부분의 사명.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어떤 직업을 갖다가 자기에게 있어서 뭐로 산다고요? 인생의 목표. 이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그런 사명감으로 하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세 부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 내가 신앙의 복을 받는 부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해보니까 별로 복이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신앙생활을 제다. 이런 사람이 있다. 하지만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누구라고요? 사명자라고요. 사명자.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 사명. 이 사명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럼 이 사명에 내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됩니다. 사명자가 수명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나이 들고 병 들고 사고 만나고 그렇게 해서
뭐 수명이 정해져 있다. 그것이 아니라 사명이 정해져 있는 거죠. 사명 다한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생명 주신단 말이에요. 호흡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 짧은 호흡 속에서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명일 수도 있고 작은 사명일 수도 있지만 다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명 크게 두 가지를 했죠. 예배의 사명, 생명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은 우리의 주어진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하나님을 삶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예배.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 또 내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며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자의 삶. 자, 이런 모습. 느헤미야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백성들이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그때에 표현서연이 그들이 마음 다해 역사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마음 다해 역사했다는 말은 예배하듯이 성벽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성벽 짓는데 돌을 쌓고 다 예배하듯이. 자, 이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중심으로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바로 그 예배자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사명.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 구원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웠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서로 뭐 가족처럼 잘 지내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공동체로 쓰시고자 이곳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사명이란 말입니다. 빚진 자로서의 중심을 가져야 이 사명을 짐으로 여기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내가 뭔가 내 어떤 상급, 내가 이걸 잘해서 남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 잘합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 한단 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의무라면 빚을 갚아야 될 의무.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명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무는 그저 단순한 그냥 의무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의 복음의 빚진 자가 고백하니까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열방에 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살아갈 때에 이런 빚진 자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맡겼다. 빚진 자의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회와 그 삶의 또 한국의 미래를 맡긴다는 말입니다. 나라 불안하지요. 우리가 볼 때 나라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또 뭐 경제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앞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의 빚진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자, 우리 곡성지역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좋은 군수가 있고 뭐 좋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이 곡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또 발전 또 그 지역에 하나님 은혜 흘러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곡성은 정말 발전적일 겁니다.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빚진 자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 열방을 맡기신단 말입니다. 이 나라를 맡기십니다. 제가 무슨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선임 목사님이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대하게 말을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 대제국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키도 작고 엄청나게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도 뭉개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허리 우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말을 또 잘 못하는데 그런 능한데 말은 그런 사람이 와서 뭘 하는데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막 역사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생각하시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 예.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곡성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 내가 뭐 곡성 땅에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하겠냐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빚진 자를 통해 여러분 이 지역을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곡성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왜냐?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 마음, 육신을 살리고 예수님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 일에 반드시 어떤 사람? 복음의 빚진 자로 있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이 은혜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셔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빛이 여러분들 불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더 빚진 자가 되어서 더 큰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119 운동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손에 맡기셨는데 위 기도하고 섬길 때 곡성 땅에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곡성 땅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소식들을 주변에 들을 겁니다. 지금 업에 있는 한 아파트에 있는 모든 주민들 그 아파트 주민들 다 또 이렇게 국민들은 또 다 검사를 받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지금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우리 곡성 땅에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